부활절 이후 5번째 주일입니다. 저희들 함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돌아서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네,
예배로 나아가면서 다시 한번 좀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도 동시에 주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주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주의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할까요?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 주일 아침에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천국 잔치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만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주님을 더욱더 친밀히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를 향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또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감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성령께 의지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다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만남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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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예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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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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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독문 39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시간에 저희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에 김용락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혼들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기뻐 받아 주시옵고 허락된 시간을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드리는 산제사 되게 하시고 한우문을 여시사 기도에 응답받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사랑과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영광과 말씀을 따라 살아오기보다 세상 물질을 더욱 중요시하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자기 욕심과 주장만을 내세우며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며 도전한 죄를 고백하오니 고백하는 이들마다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받게 하시고 구원으로 베푸시는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성령과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온전히 주의 이름과 보혈로 더욱 정결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모든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목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5월의 가정의 달을 동안 모든 가정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배로운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삶의 지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한없는 은총과 축복을 주셔서 올바른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영원히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가장들이 세워지게 하시옵고 가장들이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굳은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즐거움보다 참 소망과 비전으로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근원 되시는 하나님,
이상 이후로 예수가 수 없는 날씨에 지치지 않게 영육간에 축복을 주시옵고 성령으로 온 성도들을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옵소서. 세상사 물질의 고난을 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채워주심으로써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전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주의 성수를 할 수 있게 하시옵고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에게도 늘 영육간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 속에서 기쁨의 삶, 은혜롭고 승리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며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정 잘 보고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만남으로 거듭남 있는 인생 되기를,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하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음식 페스티벌 통하여 하나님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여호와 일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주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장례의 모든 절차 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직 기댈 분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일정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예배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중에 귀한 것을 따로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기쁨으로 주님 받아주시고 또한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이 모든 예물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삶도 주님의 손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셔서 우리가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주님 앞에 아래는 간구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용기 주시고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부족한 것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가 부족한 대로,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이 부족한 대로, 건강이 혹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늘 덧입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 출장이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데요. 멕시코 선교사회가 있습니다. 멕시코 선교사회 대회를 휴스턴에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장소를 따로 섭외를 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큰 문제입니다. 이런 일을 할 때마다 호텔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휴스턴에 있는 한인중앙장로교회에서 그냥 성도님들 댁에 홈스테이 하게 해주시고 교회에서 그냥 회의하게 해주시고 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한 일주일 동안 회의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휴스턴 중앙장로교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저는 또 따로 설교하고 이제 아마 그런 일정 보내고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오가는 길이나 또한 모든 일정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올해 선교 대회 주제를 뭘로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정했었습니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의 선교 전략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하고 저런 이야기하고 그동안 많이 했어요. 코로나 이전에도 그렇고 코로나 중에도 그렇고 코로나 이후에도 그렇고 이런저런 이야기 참 많이 했는데 좀 선교사님들끼리 모여서 주님 은혜 좀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교 감당하고 또한 그곳에서 저희들 잘 섬기고 있으니 우리의 전략 역시 복음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저희 선교사님들 잘 좀 회복되고 또 서로 잘 회의하고 좋은 결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6월 달에 저희들 대신방, 교회 전체 대신방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구역장님들과 상의하셔서 날짜를 잘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좀 그래 볼까 생각 중이에요. 원래는 설교 한 편 가지고 모든 집 다 다니거든요. 올해는 미리 각 집마다 좀 설교를 따로 준비해서 좀 특별하게 예배를 좀 드릴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 다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각 가정들의 고민들과 또한 또 교회를 향한 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을 수 있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과 잘 상의하셔서 날짜를 잘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 계속하여 우리 모든 교회에서 나오는 소식들에 잘 반응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방영숙 권사님께서 봉독하여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먹이셔서 저희들 힘없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조금 덥지요. 어젯밤엔 천둥치고 비도 좀 왔는데 그래도 좀 덥습니다. 일상생활 하시는 가운데에 주님의 보호하심이 계속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희들 6월 둘째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그때까지 성령에 관한 이야기들로 좀 계속 말씀을 나누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저희들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그 중에서 거듭나게 하심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성령님께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성령님의 이야기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밤일까? 이거 가지고도 그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니고데모가 아직 좀 낮에 찾아가기엔 좀 부끄러워서 나 자신의 지위와 신분과 주위의 평판이 있는데 그 나사렛에서 왔다고 하는 그 예수라는 사람을 낮에 찾아가는 게 스캔들이 될 수도 있고 하니 밤에 찾아갔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맞는 말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 때문에 니고데모가 찾아온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니고데모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둘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둘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나 저렇게 이야기하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은 건 확실해 보입니다. 얼마나 궁금했으면 밤에 찾아갑니까? 그 온갖 그 수근수근거림을 뒤로하고 말입니다. 아니면 분명히 어둠 속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어떤 노력,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만약 그것이 또 그 이야기의 배경이라고 하면요. 그래서 아마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질문이 아마 속에서 큰 질문이 있었겠다. 이제 그런 짐작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 말이 한 3가지 정도로 등장하는데요. 1절에는 바리새인이다. 그 다음 유대인의 지도자다. 라고 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 저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10절에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라고 하니까 선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를 설명하는 단어가 한 3개 정도 나오는데 바리새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리고 선생, 이스라엘의 선생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교 주요 파벌 중에 하나입니다. 주전 2세기쯤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폐쇄적인 집단, 그렇게 우리 이야기합니다. 폐쇄적인 집단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들어가는데 일정의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 나가기 힘들다. 폐쇄적인 어떤 그룹이다. 나가는데도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와 구별되는 어떤 독특한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바리새파란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냐 하면 구별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수님 전 2세기부터 BC 2세기부터 형성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구별된 자라는 말에서 이미 우리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적 비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스스로 구별된 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멀지 않았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집단이 누구냐? 사도계파 아니다, SNF파 아니다, 우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종교적인 규례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입단, 이른바 가입하면은 11조 규정이 아주 투철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결 규정이 굉장히 의무 규정으로 투철해서요, 자주 좀 몸을 청결하게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헌금도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규정을 지키는 그 율법주의적 측면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이들은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의인,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자기 규정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시작되면서 교회의 가장 큰 대적하는 세력이 누구냐? 로마의 핍박이 분명히 있지만 유대교로부터 이어지는 핍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유대교부터 이어지는 핍박은 대부분 바리새적 핍박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만약 바울이 복음을 하나님의 의다,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의로움이냐? 율법 생활 잘 지키고 헌금 생활 잘하고 11조 잘하고 기도 잘하고 그것을 외부로 잘 표출하고 보여주고 그거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것,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한편으로는 구별된 의로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니고데모는 그럼 어떤 사람이겠느냐? 구별된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스스로를 규명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한편으로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바리새인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선생이라고 불린다는 것은 그냥 아무나 선생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칭호는 일반적인 존대의 칭호가 아니라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실제적으로 인정받는 율법 선생인 것을 의미합니다. 랍비인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칭호는 공적인 율법 교육, 그러니까 혼자 성경 보고 혼자 묵상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누구 파, 그게 뭐 가말리엘 파가 될 수도 있고 힐렐 파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문화에 들어가서 율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공적인 율법 교육을 받아 정식으로 율법 학자로 인정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칭호 랍비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랍비로 인정되었을 때, 율법 학자로 인정되었을 때 그가 누리는 권위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포함한 옛 전승들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권한과 책임을 맡고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공식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율법과 전승에 대한 이들의 이른바 유권 해석에는 그 누구도 도전할 수 없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성경 해석은 그야말로 최종적 권위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들의 권위는 적어도 율법이라는 측면에서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거기에 니고데모에게는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칭호가 있는데, 이 역시 뭐 지역 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종교와 법을 생활 전반을 규제하고 있는 유대인의 의결기관인 사네드린의 회원인 것을 의미합니다. 자, 종합해보면 니고데모를 우리가 조금 쉽게 넘어가긴 하는데,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구별된 사람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파입니다. 그리고 그는 종말론적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도덕적인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율법을 잘 알고 잘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리고 권위 있는 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의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신분이 알려주는 니고데모의 특징을 뭐라고 말씀할 수 있겠는가?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유대인 같은 유대인, 유대인 중의 유대인. 그런데 이 사람이 밤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 가슴에 뜨거운 질문 하나를 가지고 찾아오는 것이겠지요. 본문을 계속 살펴봅니다. 이렇게 서품을 받은 율법학자인 인정받는 산헤드린의 회원인 랍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랍비여, 우리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최종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율법학자이자 정치적인 지도자가 예수님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선생님은 우리는 이렇게 제도적으로 형성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어떤 지위를 가진 나는 그런 선생인데 제가 선생님 보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분 같습니다. 전혀 다른 권위에 기반하고 계신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왜 특별한 이야기냐? 율법학자가 하는 이야기로서 특별하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구약에서 말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지자, 그럼 어떤 선지자입니까? 모세, 엘리야, 이사야. 제가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선지자이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대단한 안목이지요. 대단한 안목이지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으나 어마어마한 어떤 율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진실로 어떤 분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의 사건이 단순히 놀라운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예수께서는 이 친절한 니고데모의 인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주니 고맙습니다 라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 그대는 좀 다른 사람이군요 라든지 알아봐줘서 고맙습니다 라든지 그런 거 없으셨어요. 그냥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니고데모 가지고 있던 종말론적 비전과 질문을 다시 한번 무엇이었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생각해 보았을 때에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큰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들어간다, 거듭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의 생각이 어떠한지, 니고데모가 찾아온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궁금함이 있고 기대와 소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참으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깨닫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단도직입적으로 지적하신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특이한 단어는 거듭난다라는 말입니다. 요즘 그 이야기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인생의 방향이 바뀌면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못된 짓 하던 사람이 못된 짓 안 하고 좀 착해지면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기업이 어떤 그 경영적인 위기를 맞았다가 회생할 때도 저 기업이 거듭난 것 같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전에 어떤 상황에서 더 나은 상황으로 진행되는 것을 대체로 거듭났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거듭났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된다든지 이전에 있던 사람에서 무슨 연결점이 있는데 좋은 방향으로 간다든지 이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건 완전히 다르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거듭이라는 것은 횟수로 한 번 더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말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로부터 난다라는 예수님 말씀을 듣자마자 니고데모는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떻게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장성한 다음에 어떻게 다시 날 수 있느냐고 말이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의 신앙생활도 거듭났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전히 그 질문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내가 그동안 교회 다닌 세월이 얼만데, 내가 그동안 학교에서 받은 교육이 얼마고, 어떤 교육을 어떻게 했고, 어디서 어떻게 내가 장사를 했고, 어떻게 살아왔는데, 여전히 질문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느냐? 어떻게 거듭나느냐?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어두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학식과 경험과 지도력을 겸비한 사람이지만, 유대교의 여러 전승들에 통달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가 속해 있는 영역과는 다른 곳이었고, 그가 바라고 이해하고 예상하던 것과는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예 깨달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거듭남,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을 우리의 삶의 연장선상에 놓고 생각을 하다 보면 크게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다른 겁니다.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지금 궁금함에 빠진 니고데모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세례는 무엇이지요? 물로 세례받는 것은 성령으로 출생하는 것을 우리가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성령으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는 사건, 어떻게 보면 비가시적인 사건인데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세례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 세례가 됐건 성령 세례가 됐건 우린 이 가운데 경험해야 될 것은 뭐냐? 온전한 새로움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완전히 다른 종류의 완전히 새로운 출생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조차도 그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다른 인생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부터의 출생, 성령으로 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의 완전히 새로운 성격, 과거의 어떤 것과도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인생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날카롭게 주님께서는 표현하셨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이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부연하여 설명하셨는데 이 구절의 뜻을 풀이하여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육체의 출생이나 육체에서의 어떤 신분의 변화나 인생에서의 성장이나 이런 것들은 육체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고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나라이고 영적으로 새로운 존재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 세례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새로운 존재들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 마치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과 같이 성령의 사람이 영으로 태어나는 것도 그렇게 신비한 그 나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자연적인 인간은 본성적으로 땅의 것, 세상의 것에 붙잡혀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간다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삶이나 죽음이나 모두 땅에 붙들려 있습니다. 땅에서 나서 땅으로 돌아갑니다. 다 우리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난 사람, 거듭난 사람들, 그러나 그냥 땅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아갑니다. 육신적 삶만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적인 삶만 살아가는 사람들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나라에 우리는 들어갑니다. 거기에 삽니다.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성령을 통하여 다시 태어난 사람, 성령을 통하여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마치 바람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따라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애들도 들어가고 어른도 들어가고 할머니도 들어가는데 똑똑한 사람은 못 들어갈 수도 있고 힘센 사람은 못 들어갈 수도 있고 돈 많은 사람은 못 들어갈 수도 있고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어렵다 쉽다 우리의 생각으로 평가할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살았고 내가 이런 지식적인 배경이 있고 나의 경험이 이러한데 내가 어떻게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새로운 사람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성령께서는 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분명 도덕적 가치가 있고 내 삶의 방향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어떻게 버립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가능합니다. 이전에 알던 좋던 것 여전히 좋은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성령이 오시면 가능합니다. 배설물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라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성령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세례도 받으셨고 예수님이 누구인 줄도 아시고 그리고 교회 생활도 오래오래 지금 잘하고 계시고, 근데 가끔 가다가 왜 나는 이렇게 안 변하지?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좀 힘든 것 같지? 왜 내 신앙생활이 즐거움이 없지? 성령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방법도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인품이나 우리의 성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붙잡힌 사람으로 살아가야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새로 태어남, 위로부터 태어남, 성령으로 나는 것, 바로 그것이며 오직 그래야만 그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자신의 인격을 도야하고 자신의 품성을 개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계시는 것은 그 자체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누구 안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안에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계신 곳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사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만약 위로부터 난 사람들이라면, 성령부터 난 사람들이라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러시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꾸며서 할 수도 없고 가장할 수도 없고 우리가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사도들 돈으로 매수해서 성령의 권능을 사려고 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령만이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령의 사람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성령님과 일치시키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움직이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 더 민감하게 주님께 귀 기울일 수 있고 성령 충만의 기쁨을 다시 한번 갈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움직이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그래도 그 예화 한 가지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오늘 저희들 찬양을 하는 중에 조금 새롭게 편곡된 노래였는데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 우리 불렀습니다. 요즘 이렇게 나온 건 아니고 제가 청년 때 불렀으니까 20년쯤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편곡된 것이. 그런데 사실 그 전에 원래 노래가 있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있었죠. 좀 오래된 노래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노래예요. 근데 가락이 어느 동네 가락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서양 가락도 아니고 동양 가락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인도 가락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예전에 20세기 초반에 어떤 인도의 한 지방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한 가정이 있었다고 그래요. 엄마 아빠 있고 딸내미 둘이 있고 뭐 그런 가정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 동네는 다 힌두주의자들이니까 이제 집단 린치를 가하는 것이지요. 자녀들을 데려다 놓고 그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죽인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는 것이죠.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딸들이 죽었대요. 아내를 이제 죽인다고 협박하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남편 된 사람이 No turning back. 또 죽었대요. 너도 죽인다. No turning back. 죽었대요. 그거 가지고 만든 노래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No turning back. 영어 가사가 그렇죠.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십자가 내 앞에 있고 세상은 내 뒤에 있고.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런데 우리 앞에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 같고,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고민들 여전히 앞에 있고, 물론 고민할 수밖에 없지요. 여전히 인생의 어려움 여전히 앞에 있고, 어떻게 십자가만 보고 살아갑니까? 어떻게 십자가만 보고 살아갑니까? 어떻게 노 터닝백이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성령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저도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내 말씀이 그렇다 하시니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세상으로 뒤돌아서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모습을, 주님께 향한 우리의 모습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우신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고 기대하고 겸손히 성령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선 별단의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네,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 거듭나는 것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읽다가 조금 계속하다 보면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부터 나온 것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뜻으로 우리가 주님의 백성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령 충만한 인생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제가 이 땅에서의 잠시의 삶을 넘어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